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은요.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원년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원년이 어떤 해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해이고요. 내용은 여호와의 분노하심, 참다가 분노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좋은 결과가 가능하지만 내 말을 거절한다면 결국 너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너희들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겐 멸망이 있을 것이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경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 가나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울러서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일이니 너희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반드시 버릴 것이고 너희가 우상을 버린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라고 하는 말은요. 타협이 없는 것이죠. 그죠? 경고는 무엇이나요? 그 말을 들으면 혜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 그날이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요 기간 동안 23년을 예레미야가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입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했나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악에서 돌아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 그리고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 그 해에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인가요? 드디어 때가 된 것이죠. 안 올 것 같은 그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고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도전이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를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도전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 이들에게 전혀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것, 거두는 것도 여전히 생각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악에서 떠날 생각이 없고 우상 숭배로부터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오랜 세월 지속됐음에도 이들이 끊임없이 여호와께 도전하는 것이고 반항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무엇을 키웠나요? 여호와의 분노가 커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노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이미 이전부터 악에 가득했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마지막 날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2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되어졌는데 그 23년 동안 이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25장의 말씀은 뭐냐? 이제 경고가 아니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날이 왔다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라! 중간중간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보라라는 말이요. 군대 용어랑 같은 거예요. 주목하는 것이죠. 주목. 군대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주목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명령이 떨어집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그죠? 주목.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두려움입니다. 내가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그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과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쳐서 내가 진멸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진멸하겠다. 진멸이라는 게 뭔가요? 완전히 파괴돼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분노하심은요, 퇴로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 너희는 많이 놀랄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두려울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고, 이곳은 폐허가 될 것이라. 그리고는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되돌릴 수 없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악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숭배로 오랜 시간을 버텼던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갖다 한번 고민해 볼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랜 시간 악 가운데 살면서, 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용감해지고 용기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살아도 해가 없어요. 아무리 우상숭배를 해도 나한테 아픈 일,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악하게 굴어도 세상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같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은 오히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요,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짧잖아요. 길어야 80, 1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경고만 23년이에요. 여호와의 경고만 23년이면 23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악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있었고 우상숭배를 했고 악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지만 그 사이에 벌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체득해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하도록, 여호와의 말씀에 거절하도록, 거기에 도절하도록 체득한 지식이 우리를 용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책망을 받으면서 욕먹어가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23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요? 여기 우리 애들은 23년을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뭐만 하는 거예요? 경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는 하지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체득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악한 거, 선한 거 구별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게 잘하는 거야. 우상숭배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건 나에게 잘 되는 길로 가는 게 장땡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의 손해를 갖다가 보면서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길 거예요. 뭐라고 업신여길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이 그 바보 같은 것들이 지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아유 저 무능한 것들이 지 것도 못 챙기는 주제에 잘난 척하기는, 왜 지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것들이 그 착한 척은 밥그릇이나 챙기지, 이렇게 경고할 거예요. 그렇게 무시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이미 2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자기 맘대로 살면서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체득된 학습이 되어서 우리에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왜요? 우리의 삶에 100년을 살아도 거의 4분의 1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되기엔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나요? 그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죠. 보라! 그때가 되었다. 여호와의 분노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왜 그럴까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상숭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요?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경고하고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악을 제거하는 날은 온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벌 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안 올 것 같던 그 날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라. 언제요? 올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 그렇게 할 것이라.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경고에 무딘 예루살렘은, 또 유다는 결국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오래 하던 이들이 결국엔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거절했었던 이들이 이제 마르두게 나라로 가서 마르두게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악이 관영하고 우상이 주인인 나라를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라. 얼마간요? 70년 동안. 기간이 두 개가 비교가 되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경고를 23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그 결과는 너희들이 그 악한 곳에서 종살이를 70년 동안이나 할 것이라. 70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경고의 기간보다도 훨씬 길죠. 또 70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7의 10배. 그래서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갖다가 이야기하죠. 7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실까요? 바벨론의 왕도 멸망시키실 거래요. 왜요? 그들도 악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하시느냐? 바벨론 외에도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노의 술잔을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주변의 나라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들에게 보내서 마시게 하라.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아마 실제로 왕들을 찾아다닌 건 아니지만 문학적인 표현으로 뭘 얘기하느냐? 그들도 경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경고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마실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받게 될 그 진노를 그들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과 유다는 내가 선택한 애들이지만, 그래서 내가 가나안의 신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냐? 그곳을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바벨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결국엔 내 눈의 악은 진멸할 것이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노할 것이라, 경고할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 뒤에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많고 들어본 적도 없는 왕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 중에도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악과 타협하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빠르게 되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바다 건너로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느부갓네살의 원년과 같은 해가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멸망이냐 구원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 끼고 싶어요. 예, 중간 어디쯤. 그래서 알맞게 타협하고 싶고요. 알맞게만 신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만 알맞게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죠.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좋아. 하지만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 이러는 분들 계시죠. 또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알맞게 타협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멸망과 구원 사이의 중간에 어디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연옥과 같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멸망과 구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선한 삶.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경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요? 여호와의 약속은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라.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있다면 그것을 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또 악과 타협하며 그 구원과 저 멸망 사이 어디쯤에 선가 우리가 잘 견디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불순종의 결과,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이 세상을 멋지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듯 하지만 결국엔 그 경고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경고를 두려워하면서 이날까지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